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주제인데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20절입니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본문과 그 헬라어 본문 원형에 다른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는 이는 그들로 핑계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믿든 아니면 무교인이든 무신론자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섭리로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적 계획 안에서 이 세상이 진행되고 마지막에 어떤 결과, 종말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했어요.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도 부인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직접적으로 들려지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도 거부했어요. 그 거부하는 그 내용은 굉장히 다양했어요. 철학에서 거부하는 방식도 있었고, 또는 이제 과학적인 방식도 있었고, 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 어찌 되었든 대다수의, 아주 극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부인했어요.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 지금 500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개신교라고 부르는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개신교의 탄생은 실질적인 역사는 500년밖에 되지 않아요. 1517년에 루터가 시작했다고 하니까 오늘이 2023년이니까 대략 500년밖에 되지 않지만, 사실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신 AD 30년, AD 30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때부터 대략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박해가 시작돼서 대략 3세기, 정확하게는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기독교를 그 이전에는 로마교 있죠. 우리 로마 그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들의 어떤 주피터라든가 그들의 신을 믿다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313년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공인을 했어요.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 공인된 종교가 됐어요. 물론 로마 그 나라는 굉장히 종교적이 관대했기 때문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도 허용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공인된 종교, 그러니까 황제가, 당시에는 이제 황제, 즉 왕이 모든 어떤 그 왕의 명령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신하들부터 해서 백성들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를 스스로 어떤 주장할 수 없다는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공인된 국가로 그렇게 지배적으로 됐어요. 그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313년에부터 그렇게 박해가 멈추고, 그 다음에 공인된 평화로운 종교로 기독교가 선포가 됐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이 3세기부터 대략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까지, 대략 이제 보통은 이제 로마가 멸망한 게 500년 전후니까 500년부터 1500년 전까지 한 1000년 동안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그래요.
암흑기라고 그래요. 어두운 컴컴한 세계였다고 그래요. 어둡고. 왜 그렇게 불렀냐면은 가톨릭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이 세상이라고 해봐야 유럽이에요, 유럽. 그죠? 아시아라든가, 아시아에 문명이 조금 있었고,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인도라든가, 나머지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대륙들, 아메리카라든가 다른 아프리카라든가 대륙들에는 거의 문명이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라든가 그런 어떤 그 일부 문명이 발전된 국가를 제외하고는 유럽이 세계의 전부 다였다고 보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유럽에서 가톨릭이 대부분 다 모든 국가들에 퍼져 있었고, 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그래서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세계에서는, 그 유럽이죠. 그 유럽에서는 가톨릭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가톨릭의 신앙이 정치, 종교, 사회 모든 부분을 다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톨릭 정신이라고 하는 이것이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다 보니까 인간이 지금 현재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학교를 다니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어디를 가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든 할 수 있어요. 그걸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실제 가톨릭이 지배하는 1000년 동안의 세계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게 없었어요. 가톨릭 정신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무엇 하나도 만약에 가톨릭에서 정한 그 어떤 법이라든가 아니면 종교적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떤 면으로 노력을 해도 가톨릭의 장애물에 다 걸렸어요. 그래서 발전이 안 된 상태로 마치 컴컴한 세상을 더듬어서 오듯이 했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의 세계, 대략 500년부터 해서 1500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이죠. 그 당시까지는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었어요. 그 노력 자체가 처음부터 제어당하기 때문에, 가톨릭에 의해서. 그래서 암흑기가 유지가 됐는데, 가톨릭이 그렇게 지배를 하다 보니까 가톨릭 내부에서, 가톨릭 자체, 처음에 가톨릭 기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든가 또는 교부들이 세운 그 어떤 그 교회 체계였기 때문에 굉장히 건전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가톨릭이 타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암흑기 동안에. 왜? 권력을 쥐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을 주면은 사람들이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권력을 쥐었다 해도 그 권력을 준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다른 어떤 탐욕이라든가 그런 정욕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가톨릭이 부패를 하기 시작했고, 부패된 가톨릭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구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어떤 축복이 내린다는 그런 거짓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의 왕을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세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를 이끌어갔어요. 가톨릭에 거부하는, 만약에 이슬람이라든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런 영화도 많이 있죠. 이때도 가톨릭이 지배적으로 신성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다른 어떤 이교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해서 여러 국가에서 군인들을 징발해서 그 징발들이, 또는 이제 자기들이 자원해서 예루살렘, 지금의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킨 그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가톨릭은 힘으로, 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그 다음에 성공시키고 이뤄내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주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에 가톨릭에 세워졌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바른 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그 정신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권력을 쥐므로 해서 부패한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했어요. 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가톨릭의 수장은 황제라는 그것을 대칭하는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게 왕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전 세계의 모든 정치적인 원리를 그 교황이 지배한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암흑기를 1000년 동안 지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 예술도 문학도 과학도 그다음 어떤 면에서도 발전이 없었어요.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부패한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 내부에서 자성적인 반성이 시작됐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나 하고 그 자성적인 반성을 하게 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들이에요. 루터, 칼빈, 츠빙글리 하는 사람들이 원래 카톨릭 교도들이에요.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자성적으로 반성을 하면서 안 된다. 우리가 처음에 가톨릭이 세워졌던 AD 3세기 공인될 당시 박해받던 그 당시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서 순수한 가톨릭으로 복원시키자 해서 운동을 시작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자유로운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은 이런 억압된 인간의 정신을 억압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 인간이 자유롭게 무엇이든 할 수 있으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자유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르네상스라는 문예 부흥을 허용을 한 거예요. 동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개혁, 처음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과 르네상스가 문예부흥이라고 해서 인간의 정신을 발전시키고 허용하자는 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온 거예요. 거의 같은 시기에. 그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같이 진행이 된 거예요. 같이 진행이 됐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은 가톨릭이 전 세계라고 해봐 유럽이지만 그 유럽에 있는 기독교 어떤 정신을 대변하는 그 시기 동안에는 사실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그러니까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라는 마치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그런 분단 국가였어요. 분단 국가였는데 이 국가들이 차례차례 정복을 당해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722년과 586년에 정복을 당해요.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지금 현재 이집트, 이란 국가로 끌려가요. 포로가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기, 대략적으로 BC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신 AD 1년, 1세기까지 이 400년 동안을 우리는 침묵기라고 그래요. 왜 우리가 침묵기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간 동안에 쓰여진 성경 기록이 없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없어요. 66권에는. 어디에 있냐면은 외경이라고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마카베오서라든가 그 기록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침묵하셨다 해서 침묵기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톨릭이 지배한 500년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1500년이 두 번째 침묵기예요. 왜 이게 두 번째 침묵기가 되냐면은 가톨릭이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율법 언약과 다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을 세우셨다고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언약의 어떤 그 사자들로서 메신저들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과 다른 방식으로 제시하신 그 언약은 사실은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언약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은 만약에 구약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확실히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밝혀질 수 있는 그런 언약이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언약은 어느 정도 인간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간 정신과 옳은 것을 추구하는 그 인간 정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구약의 언약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언약을 공의 또는 정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의 언약은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추구한 것이 구약의 언약과 비슷한 방식이었어요. 가톨릭에서 추구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세계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방식의 언약이었어요. 가톨릭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가톨릭의 어떤 그 지도자들, 지배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해한 바대로는 자기들이 노력하면은, 가톨릭 측에서 노력을 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바대로 변화된 세상으로 그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스스로 믿었어요. 뭐냐면 보이는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이런 걸 바꾸면은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시도를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게 암흑기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가톨릭은 그런 세상을 꿈꾸고 시도를 한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 본성을 갖다가 억누르고, 가톨릭의 신앙으로 억누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암흑기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옳은 거였어요. 왜?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이 나타나는 걸 억제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톨릭이 굉장히 잘못한 것도 있다. 가톨릭이 부패한, 예를 들어 신부라든가 신부들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생아들을 낳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패, 그 다음에 권력에 대한 어떤 탐욕 같은 것이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 가톨릭이 지배했던 그 중세 암흑기의 1000년 동안의 종교가 지배하는 그 세상을 지금 현재 우리도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것만을 부드럽게 선포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말로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교회는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인간은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나타나면 이 세상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타락한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교회들도.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이 1000년 동안에 지배할 때 가톨릭이 의도했던 그 이념, 그 방식, 그 종교 정신을 지금 현재 교회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톨릭이 꿈꾸는 그 세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개신교 교회도 꿈꾸고 있어요. 가톨릭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가톨릭이 1000년 동안 지배했던 중세 암흑기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알게 모르게 꿈꾸고 있는 그 가톨릭적인 세계에 대한, 기독교 세계에 대한 그 꿈도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가장 우리에게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싸움이 일어나요. 전쟁이. 전투가 일어나요. 그 전투가 이런 말씀 아시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표되는 보이는 것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내가 싸움을 일으키는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 안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타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타인들이 하는 말이 꼭 자기 자신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타인들과의 싸움처럼 언쟁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대립되는 여러 가지 정신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 예수님의 신약 선포를 통해서 그 이전에 구약에 없었던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전투가 일어났어요. 이제 내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자 하는 인간 정신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근본, 빛으로 드러나 버린 폭로되어 버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숨겨짐이 없기,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내 내면에 가톨릭 세계 동안에 인간의 정신 안에 내면 속에 숨어 있다 가려져 있던 암흑기에 가려져 있던 인간의 본성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진리, 이 땅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가 이전까지 몰랐던 종말의 세계가 곧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하는 그 폭로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이젠 어디 피할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동시에 일어나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어떤 설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듯이 다른 어떤 존재들, 혈과육, 보이는 것들, 문화라든가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세계관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세상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혈과 육으로만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판단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기독교와 대립되는 세계관이 뭐냐면은 자연주의라고 그래요. 이것을 과학주의라고도 해요. 오늘 어렵습니다. 오늘 말이.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려워요.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희는 나같이 되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생각을 멈추고 단순히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적인 어떤 암흑기로 다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너희는 어렵고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머리를 짜내고 쥐어짜서 새로운 어떤 정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나아가라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주의, 과학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이는 것들, 우리가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들만이 실제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란 이름이든 아니면 어떤 것이든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대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책이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진화론,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과학. 실증된 과학. 이 세상의 원리,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바, 이 과학적인 입증되어 있는 원리나 원소를 거부하고 만약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기적, 그 다음에 앞으로 발생할 일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것들, 굉장히 초월적인 것들, 이것을 주장을 하면은 나는 절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주장이에요. 그게 과학주의예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고 증명된 것들만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다 부인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말씀들,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보는 세계관은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하나님께서 지으시면서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관리하라고 맡기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상이 동시에 같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관리하는 관리자가 타락하다 보니까 그 관리자의 손에 맡겨진 세상 자체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 그런데 그 타락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는 구원하신다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어떤 교단에서도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못 벗어나요. 창조, 타락, 구원을.
이 방식을 못 벗어나는데 창조, 타락, 구원이 과학주의나 자연주의에서 볼 때는 얼토당토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학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땐 말도 안 되잖아요. 창조, 타락, 과학이. 더군다나 또 하나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 기독교인들 스스로 제공한 미끼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과학주의라든가 진화론이라든가 모든 세상이 다 보이는 것들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것도 일종의 종교인데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합리적인 근거를 대준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격성의 강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간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제게 지금 닥쳐온 일들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 워십송 하면서 눈물 흘리죠? 어떤 상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성경에는 명백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이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너무 인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은 마치 인간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유비라고 하는데 우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은 생각할 수조차 없어요. 마음속에 떠올릴 수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인격성으로 인간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이 유한하고 자신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이 자기와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내부에서 모순이 일어난 거죠.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자, 무한한 존재, 절대 존재를 찾아서 자기를 구원의 존재를 찾아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과 비슷한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순이.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하나님 외에 다른 모습을 상상하는 것을 이제 너무나 우리가 인간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간적인 하나님만을 향해서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모든 교리를 그렇게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모든이라는 말은 과장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추구해 왔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절대자를 향해서 막 나아가다가 그 절대자의 끝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사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면서 그 실망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배우고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인간성의 인격성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은 하나님의 어떤 일면이다. 하나님의 아주 우리 인간에게 우리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 일면의 모습일 뿐이고 참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대자다.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떠올릴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 절대자예요. 그런 절대자인데 단지 우리에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 알아듣는 방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아듣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성의 하나님, 인간적인 하나님으로밖에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이셔요? 그러면은 인간의 속성과 비슷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유추할 수밖에 없고 상상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실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우리가 기대할 게 뭐가 있나 하는 그 절망이 있어요. 같이 실망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만 마음속에 떠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대화하듯이 모든 게 그렇게만 풀어나간다면 신앙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뭔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맡기기 위해서, 그것을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위탁하고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데, 그 믿음의 끝에 우리와 같은 모습에 있다는 것에서 우리 스스로 자기가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지만 뭔가 모순이 계속해서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모순이 남아있는 그 모순의 상태, 인격성의 하나님의 모순의 상태를 과학주의자들이 알고 있어요. 자연주의를 추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차드 도킨스라든가 이런 무신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몰입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에서 폭발하듯이 터져버린 암흑기에 억눌러져 있던 인간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명, 예술, 문학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으로 그 이전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인간의 어떤 능력이 막 발휘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16세기부터잖아요. 17세기부터잖아요. 우리가 근대 세계라고 부르는 것을 17세기부터라고 그래요. 그 17세기부터 엄청난 속도로 발전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엔 뭘 추구한 거예요? 결국엔 그 사람들이 발전시킨 궁극적인 그 대상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에 대해서 추구한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극단적으로 추구해 온 거예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AI를 개발할 때 뭘 모델로 해요? 인간을 모델로 해요. 이 인간을 대상으로 모델로 하지 않는 지성은, 지식은, 지혜는 없어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기독교에서 가장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신론자들, 자연주의자들, 과학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주 전공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누구보다 전공이고 그것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감히 기독교인들이 인간이 무엇이다 하고 가서 상대하고 싸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고 그것이 다르다 틀리다 이걸 가지고 과학주의자들이 자기들의 메인 전공으로 그렇게 열심히 지금 500년 동안 숨도 쉬지 않고 그렇게 달려온 이 사람들의 그 인간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깰 수 있겠냐고요? 못 깹니다. 그렇죠? 그러면 답이 나와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 대한 어떤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많은 것들이 만약에 여기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면 인간성이란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인간 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진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하게도 어떻게 가난하게도 또는 뭐 명예롭게도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고난에 처하실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죠. 그 말이 그런 어떤 가르침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말들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들, 우리가 믿는 바 신앙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존재,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존재에 대한 여러 가지 가르침에 대한 일부로 인정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에 다로 된다면, 전체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신학이 다 인간성이란 이름으로 통틀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인간성 안으로. 그러면 또다시 가톨릭에서 암흑기 동안에 1000년 동안에 했던 그 인간성으로 추구했던 정신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물론 실질적으로 자연주의나 과학주의나 또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교화시켜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의무를. 그렇잖아요. 누구로서? 증인으로서, 복음의 메신저로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무신론을 갖고 있고 왜 자연주의,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선한 모습을 보여줘도 전혀 교감하지 못하고 교화되지 않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더구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본성이라든가 양심에서 굉장히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돌아올 수 없는가, 기독교로? 왜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누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무궁하심, 무한성, 절대성, 이것이 그냥 철학적인 어떤 그런 수사가 아니에요. 수사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용어 외에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침묵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톨릭이 그래왔듯이 그냥 인간적인 존재,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만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자연주의든 과학주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인간적인 신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어렵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전도의 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의 길을 스스로 가다가 자기 돌을 쌓아놓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심. 구약에서 시편에서, 그 다음에 특히 욥기 36장에서 42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스스로 가로막는 거예요. 다. 어떻게? 인간적인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다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오게 막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하려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을 가진 사람들이 절망과 자기의 유한성과 자기의 한계를 느낌으로 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추구하는 절대자.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 무엇이든 이루어질 수 있고, 무엇이든 가능하고, 어떤 인간에 대한 위협이 있어도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교회에서 설명하는 그것이 인간들이 의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문명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마치 교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절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들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고 설명을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원을 가지. 안진뱅이가, 장님이 병원을 가지 왜 교회에 와서 그 치료를 원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질병이라, 예를 들어서 질병이면은 과학주의, 자연주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있는 상태에서만 하나님께 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신을 찾아서 옵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인간이 죽지 않는다, 무한한 존재다, 인간의 능력이 끝이 없다 하면 왜 절대자,
절대적 초월적인 자를 찾아서 의지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방식, 예를 들어서 위로, 평화, 그죠? 아니면은 개인적인 어떤 소망, 그죠? 성공, 심지어 물질, 이런 이 자연주의나 과학주의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식을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 수 있다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더더욱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딜레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왜? 우리 자신도 그런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자신도 사실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거든요. 절대 인간적인 가능성,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께 나와야지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에게 설득이 되겠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직까지 인간이 개발하고 발전시킨 그 과학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과학의 한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물리적인 한계가 됐든 아니면 기술적인 한계가 됐든 아니면 지성의 한계가 됐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렇죠?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한번 단정을 해봐요. 과학적인 사실. 그런데 이 과학적인 사실을 교회에서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 응? 우린 지금 지구에만 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지구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좁은 지역, 좁은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을 해요. 기독교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똑같은 행성을 또 지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납득이 안 가잖아요. 다른 세상이니까. 거기에 다른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외계 생명체에 대한 발견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디에 물이 있다, 물이 있으면 생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 언론에 수도 없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삶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부해요. 기독교적 교리, 결정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에서 만약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그런 과학적인 진실이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교회에서. 이게 우습잖아요. 지금까지 밝혀져 있는 과학적인 사실도 그 이전 세대에서는 엄청난 발견이었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만 해도 그렇고 TV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연스럽게 그것을 누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발견, 이것이 꼭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과학적 발견에 대해서 교회에서 현재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것이 실제로 입증이 되면은 또 그것을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과학적인 발견 인정하는 것과 같이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선포를 할 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세계관, 세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그것을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이 세상에 드러난 것들로만 설명을 만약에 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밝혀지지 않은 외계인의 문제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막상 맞닥뜨렸을 때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지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황하겠죠. 흔들리겠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믿고 있던 그 교리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혹시 잘못 믿지 않았을까 의심하겠죠. 왜?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마치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있는 교리라든가 기독교 세계관이 절대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가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됐을 때 주체할 수 없고 그것을 대응할 수 없어서 당황하고 흔들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조,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듯이 어렵지 않은 예측할 수 있는 충분한 일인데 이것을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얼마나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요, 이 자체가.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세상은 자연과 엄밀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인간 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연에는 동식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무기물, 유기물 다 들어있어요. 인간은 그냥 인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뭐 타락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타락이라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고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관리 영역에서 인간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의 주체적인 힘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혼자 살겠다고 나온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집을 나간 탕자예요. 탕자예요. 그렇게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척박한 지구 환경에서 내가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을 경작하지 않으면 먹을 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은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노력해서 나온 것들이 다 뭐예요? 문화, 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요. 원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자연과 인간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이 있고 자연의 가공품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 산물이에요. 누가 만든? 인간이 만든. 그죠? 맞잖아요. 그렇게 변해왔죠. 이 가공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문화, 문명, 과학, 기술, 지식, 이것이 가공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 온 그 세상 속에 이렇게 새로 생겼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연이 있었어요. 자연은 인간이 관리는 하되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겠죠. 원시 시대에. 그런데 그런 자연에 인간이 자기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부터 멀어짐으로 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공품이 생겼어요. 산물이 생겼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현재 쓰는 건물, 여러 가지 TV, 이거 다 가공품이에요. 그죠? 산물이에요. 그러면 이 칠판부터 해서 모든 것이 무엇에서 나왔어요? 자연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자연에서 나오지 않은 게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자연의 가공품이에요. 누가 가공했냐? 인간이 가공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공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모든 만물의 로마서 1장 18에서 19절에 보면 그렇게 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원래 창조 때부터 이 세상이 지어졌을 때부터 그렇게 깃들어 있다, 스며져 있다 하고 바울이 고백을 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이 저절로 지금 현재 과학주의자들이 생긴 것처럼 원소들이 결합해서 저절로 어떤 작용의 힘도 없이 어떤 의지도 없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발생했다 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뭘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자연 상태가 적어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저 세계까지는 자연 상태가 맞아요. 왜? 특별하게 산물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가공품이라든가 이런 문화라든가 문명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와 일치하진 않지만 자연에 가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연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게끔 일부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그렇게 할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연이 있고 인간이 있고 인간과 함께 있는 자연의 가공품들. 그것이 문명, 문화, 제도 이런 것이에요. 과학도 그렇고. 이것들이 함께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연만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던 인간들이 자기들이 만든 세계에 자기들이 스스로 들어가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하고 자기 자신을 마치 환각 상태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원소라든가 모든 자연의 원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모든 문명이 원래 있던 자연의 가공품이거든요. 누가? 인간이 바벨탑을 쌓듯이 만들어 놓은 가공품인데 이 가공품을 마치 인간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 속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 프로그램의 일부로 스스로를 만들어버린 그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연이 아닌 인공품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인공의 자연품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의 원래 모습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인간이 만든 그냥 자연의 가공품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발견과 발명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한 것들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자연과 인간 둘밖에 없었는데 그것에 인간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자연의 가공품들인 물질과 문명과 과학과 예술과 제도가 생겨난 거고 이 제도가 생겨난 것들도 사실은 인간이 그냥 만들어 놓은 원래 자연의 변형, 우리가 변형이라고도 하고 변형이라고도 하는 그런 어떤 자연의 다른 모습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시 뭘로 돌아가겠어요? 다 자연으로 돌아가죠. 그것이 정신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렇죠? 그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가공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뭘 했냐면 이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자들, 심지어 얼마 전에 죽은 그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정확하게 이 우주의 원리, 만물의 존재 원리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과학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떤 절대자, 우리 하나님이죠. 절대자나 어떤 신이 힘이 미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아인슈타인도. 그 외에 수많은 우리가 양자역학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했대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라든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가동시키는 그 원리들, 자연의 법칙들, 원리들, 이것들이 단순히 원소나 원리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행성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이라는 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천문학 어떤 천체가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지적인 힘이, 원리적인 힘이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도 복잡한데, 지금 현재 내가 처해져 있는 내 환경도 복잡한데, 내가 어떻게 우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느냐,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생각해야 되느냐 하고 의구심이 들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바울이 또 사도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이야기. 너희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때 무엇은 가능하고 무엇은 가능하지 않고 하는 한계가 없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우고 노력한다고 해서 명확하게 이것이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명확한 결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너희가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명확하게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생각해야 된다. 너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나가야 된다. 그것을 멈추면 안 된다 하는 그 사실. 그걸 저는 절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능력에 미치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자로서, 메신저로서 우리가 무슨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담대하게 그렇게 그들과 상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위해서,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대부분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한 바도 있겠지만은,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제 500년이 지났죠. 500년 동안 굉장히 폭발적으로 그 이전에 중세 암흑기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엄청나게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 근본적인 그 동기, 계기, 그 원인에는 기독교가 있어요. 무엇이? 종교개혁이. 르네상스 문예부흥이. 이것이 뭐냐면은 가톨릭에 의해서 억압되어 있는, 천년 동안 억압되어 있던 인간의 본성, 정신, 능력을 갖다가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래 놓고 해방되어 있는 세상에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여러 가지 이론을 과학자들이 새로운 이론을 그렇게 내세울 때마다 그것을 개방시켜준 기독교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위기감을 느끼고 그것을 통제하고자 했어요. 가톨릭이 했듯이. 그렇게 했지만 이미 본물처럼 터져버린, 댐이 무너져서 터진 거예요. 그 터져버린 그 인간의 지성이 500년 동안 폭발적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가공한 세상,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고 느끼고 있고 만지고 있고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품들, 이것이 원래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없어지는 것을 상상도 하기 힘들어요.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아담과 하와가 돼서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가공품도 없이 그렇게 맨몸으로 자연과 그렇게 하나가 돼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가공품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어떤 세계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만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공품이 절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연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잊으면 안 돼요. 또 하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공품 너머에 있는 이 가공품을 가능하게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거예요. 인간이 자연, 과학과 기술과 문명과 이런 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허락해서 인간이 자기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정신이잖아요. 사유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인간이 무엇이든지 네가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결국에 너에게 돌아올 것은 종말이니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허용하신, 어떻게 보면 타락의 잔재로서 남아있는 이 세상의 가공품이 마치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도 실제 세계를 구성하는 진짜 무엇인가 원리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인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이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타락한 산물이고, 이것은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기독교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세계관, 그 세계관에서 결정되어 있는 이 세상의 운명, 종말로 가는 그 운명, 그 운명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용구, 그 다음에 도구, 그 다음에 어떤 가공품, 산물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이것을 악이다 하고 부정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선한 용도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선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되,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과학주의자들이, 자연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이것의 원리나 원소가 이 세상에 처음부터 존재했던 계기, 이 세상의 창조가 아닌 이 세상의 계기다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계가 신이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모든 물질이 빅뱅이 됐든 무엇이든 형성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의 그 세계관이,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원리와 맞는 적합하고 적절하고 하다는 그 사실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계고, 우리 인간 본성, 타락한 인간 본성이 갖고 있는 한계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 만물에 깃들어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끔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일부는 핑계대지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나는 못 봤어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하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과학주의, 자연주의, 물질주의, 신이 없다는 그 무신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한편에서 이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복음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할 때 첫 번째,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반복되는 강조, 몰입.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간과 같은 우리에게 따스하게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그거밖에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그게 하나님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앞으로 발생하게 될 과학적인 발견들, 문화 문명의 발달, 영화에서만 봤던 그런 모든 일, 어떤 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무궁하시고 절대적이고, 이 우주의 끝에서 이 우주를 넘어가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왔던 우리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 하나님으로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알고 우리가 그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전파할 수 있는가를
노력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고안할 수가 있어요. 고안은 아니죠. 준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과학주의에 함몰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단순히 어떤 미신적인 종교가 아니고 사람들이 창작한 그런 종교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것. 그것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어요. 과학도 우상이고 종교예요. 자연주의도 종교예요. 자연주의도 종교예요. 엘빈 플란팅가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과학주의, 자연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일종의 종교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종교가 다른 게 없어요. 한마디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큼 자기가 확실하다고 믿는 바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다가 죽잖아요.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들잖아요. 불나방처럼. 그러니까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하기를 멈추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는 메신저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청중이 되겠다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청중이에요. 메신저예요. 증인이고.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주제들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어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우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